주님의 놀라운 권세와 하나님의 복이 사랑하는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바라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환경이나 조건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열심히 일도 하지만 여가 생활도 잘 즐겨야 된다고 해서 요즘 사람들은 워라벨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일을 하는 데에서 그 고난을 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도들도 있죠. 그러나 사실 고난은 음식에 들어가는 조미료처럼 인생의 참 맛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일 때가 많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시인은 인생은 고난당하기 전과 고난당한 후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는 그릇 행하고 잘못 행하던 사람인데 고난을 당한 후에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난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실제이지요. 연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고난을 인정해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 고난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고난을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난이 없는 성공이 있다면 그건 의미 없는 성공이고 가짜일 뿐이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도 많은 고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우리 자녀들 또 공부하랴 또 이것저것 하랴 너무너무 바쁘고 고난스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이고, 분명히 그 고난은 어떻게 돼요? 끝난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제일 처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고난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단단한 칼이나 농구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쇠를 뜨겁게 녹였다가 또 대장장이가 망치로 내려쳤다가 또 차갑게 식혔다가 또 뜨겁게 달궜다가 계속 반복을 하죠. 하지만 그것에도 끝이 있어요. 칼로 쓸 쇠, 농기구로 쓸 쇠, 그 쇠의 용도에 맞춰서 두드리는 강도와 횟수, 또 담궜다가 뜨겁게 했다가 식혔다가 하는 그 횟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고난도 반드시 끝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고난도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냥 로마에 살기 때문에 시민권을 얻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은 유럽 전국을 제패하고 있었던 그 로마 사람들이 그 일부 특정한 계층만 가질 수 있는 특권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게다가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 당시 최고의 지혜자로 꼽혔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온 그런 공부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후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데,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된 후 더 큰 고난을 겪더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닐 때는 얼마나 대우받았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살인 면허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다는 그런 놀라운 대우를 받고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고난이 어떤 정도인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바울이 직접 말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39대를 맞았다는 말이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40에서 40대까지 때리면 그건 사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사형 아래에 바로 아래의 벌은 뭐냐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생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천하제일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도 끝이 있더라. 고난은 사탄 마귀만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사람,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베푸시는데 그 고난이 바로 마지막 끝이 있더라. 그 고난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목사님들에게 언제가 목회하시면서 제일 힘들었어요? 여쭤보면 교회 건축할 때요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죠. 저에게는 교회 건축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 담임 목회지였던 영월에서 2년 동안 큰 공사를 2번이나 한 적이 있어요. 2번 합쳐서 한 6천만 원 드는 공사였는데 애게하실 수도 있어요. 6천만 원짜리 공사가 그렇게 큰 공사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영월에 있던 영월 그 교회는 1년 결산이 한 1년 헌금을 다 모아도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거기서 6천만 원짜리 공사를 했으니 큰 공사였죠. 첫 공사는 그래도 교인들이 교회 차량을 사고 싶다고 헌금을 모아놓은 게 한 78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교인들을 설득해서 예배당 리모델링을 했어요. 두 번째 공사는 외부 화장실과 식당 공사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경치가 좋고 관광지에 있는 시골 교회들은 여름이 되면 도시 교회에서 수련회를 와요. 텐트도 치고 솥도 걸고 그렇게 하면 이제 수련회 마치고 가시면서 감사하다고 감사헌금 주시죠. 그러면 그거 잘 모아놓으면 겨울철에 난방비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렇게 수련회를 봤는데 화장실은 일명 푸세식이었어요. 그리고 부엌도 입식 부엌이 아니었어요. 그냥 수도가 하나에 도마 펴놓으면 거기가 주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미안해요. 명색이 수련회 장소라고 빌려주고 또 그 영월에 그 래프팅이 동강 래프팅이 하도 유명해서 수련회를 막 많이들 왔었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변변치 않으니 그래서 그걸 가건물로 이제 수세식 화장실 세우고 입식 부엌 만드는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6천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이 들었는데 2년 동안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떠들고는 있지만 공사업자에게 주어야 할 돈을 치루어야 할 날이 오면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괜히 시작했나? 역시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이게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지. 이게 안 되는데 왜 내가 뭐라고 나서서 이렇게 했나? 그런데 기가 막히게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돈이 딱딱 입금이 돼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자녀들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가 도움의 손길을 청한 것도 아닌데 자기 고향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헌금도 보내주시고 선교 편지도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선교 편지 이것 좀 우리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좀 큰 교회에서 도와주세요. 이런 편지를 보낸 데에서는 한 군데도 도움이 오지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선배 목사님들께서 고생한다고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2년 동안 공사가 무사히 마쳤어요. 지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이런 고백하게 되지만
그 당시는 정말 이게 끝나기나 할까, 언제 끝날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 고난도 끝나서 벌써 15년도 더 된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도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에는 끝이 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꼭 기억하세요.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고난에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을 만날 때 어떤 생각해야 되느냐? 올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 드는 내 감정에 드는 생각으로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이렇게 시작하죠. 이걸 다시 달리 해석하면 고난을 만날 때는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고난을 만날 때는 생각해 보아라.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건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고난을 만날 땐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을 만날 때 첫째,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둘째, 고난에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두 주 전에 반석천에 벚꽃이 한창이었어요. 날씨가 더워졌고 비가 왔죠. 떨어지는 꽃잎들을 보면 비가 참 야속합니다. 조금만 더 좀 꽃잎들 잘 볼 수 있게 해주면 좋을 텐데 왜 꼭 벚꽃이 피면 그때마다 비가 와서 저 꽃잎들을 떨어뜨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비가 오고 나야 그때 막 피어오르는 새싹들이 더 곱게 피어오를 수 있고, 도시 매연에 찌들어 있던 많은 나무들의 녹색이 빗물에 씻겨져서 우리가 깨끗함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름이 오면 태풍이 옵니다. 물론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있고 인명 피해까지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태풍이 와서 바다를 한번 헤집어 놔야 그 바다가 깨끗해지고 생태계가 다시 활력을 얻게 된다고 해요. 고난을 만날 땐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 우리 교회 최고 가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한국 전쟁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분들, 혹은 죽을 병이 걸렸다가 살아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뭐 말로가 어떻게 됐고 저렇게 됐고 떠나서 그분들이 한국교회에 일생을 바치는 분들이 되신 이유는 바로 그런 고난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욥 빼놓을 수 없죠. 고난하면 욥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10명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이나 저주하며 살아라고 외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재산을 모두 뺏겨버렸어요. 재산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피부병이 걸렸는데 얼마나 이 피부병이 끔찍했는지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았대요. 그런 병을 앓고 있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욥기 23장 8절 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가까스로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절망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욥이 23장 8절 9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나서 고백하는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많이들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평안할 때 한 말씀,
이 욥의 고백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도 욥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 고난이 나를 어디다 데려놓을지 하나님은 반드시 알고 계시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순금같이 될 것이다. 순금과 같이 내가 고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어려움의 순간에도 욥은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정답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고난을 만날 때 욥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 믿다가 박해받고 안 좋은 말 듣는 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악한 상황 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올 복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보던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이 연세를 알 수 있는, 웃으면 대답하신 분들은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위이실 것 같아요. 복이 오니까 웃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웃으니까 복이 온대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초청이 되어서 설교를 하는데 3박 4일 집회였어요. 그런데 첫날 집회를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이제 샤워를 하려고 이렇게 옷을 벗는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벌 한 마리가 어깨를 확 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호텔에서 벌이 있다는 게 말이 되나. 근데 점점 통증이 너무 심해지고 팔도 들 수 없는 지경이 돼서 너무너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지배인에게 항의를 하려고 전화기를 드는데 자기를 팍 하고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봉침, 벌침, 그죠? 항생제 2만 배의 효과가 있다는 벌침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마음을 고쳐잡고 항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진짜 더 건강해져가지고 3박 4일 동안 남은 집회에서 말씀을 잘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면 고난을 만났을 때 내 성질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이 고난이 나를 어떤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까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사자성어가 있어요. 세옹지마. 세옹은 변두리의 노인이란 뜻이고 지마는 의 말이지. 그러니까 변두리 노인의 말 이런 뜻이에요.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어느 날 노인의 재산의 전부였던 말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아무 말 없이 할 일만 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도망쳤던 말이 다른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축하하고 막 축하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또 계속 자기 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이 데리고 온 말을 길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쓰려면. 그래서 말을 탔다가 말에서 떨어져요. 그래갖고 다리가 부러지고 장애를 입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위로를 합니다.
노인이 뭐라고 했게요?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북방의 오랑캐가 그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 마을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징집령이 내려서 전부 군대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잡혀갔을까요? 안 잡혀갔을까요? 안 잡혀갔어요. 고난이 올 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럴 때 분명히 그 고난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된 일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공고한 날에는 곰곰이, 고난이 닥쳐올 때는 곰곰이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이 올 때, 누가 기쁨을 만났을 때는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하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땐 쉽사리 반응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보라. 고난을 만나게 될 때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다라는 말도 있죠. 찬송가 373장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고난을 만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고난을 만날 땐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을 경험할 때 영광도 경험하게 되고, 고난을 겪은 후 반드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고난을 겪은 후 영광이 오니까 그게 간증이 되고 우리에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온 세상을 다녔어요. 그 덕분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광,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얻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8절처럼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난을 만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가면 4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다고 해요. 저도 안 가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해준 말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다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람 링컨, 그리고 20세기의 대통령으로는 유일하게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39살에 척수성 소아마비 증세로 중증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23년 동안을 휠체어를 타고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증 장애인이 된 다음에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대요. 좋게 바뀌었을까요? 나쁘게 바뀌었을까요? 자신 있게 해보세요. 좋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나쁘게 변했을 것 같아요? 좋게 변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겠죠. 그죠? 루즈벨트는 장애인이 된 다음 더 온화한 표정을 찾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덕분에 39살에 장애인이 됐는데 51살에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장애를 입기 전엔 주지사, 주의의 선거에서 떨어지고, 장애를 입고 난 후 12년이 지나 더 온화한 표정을 갖게 되었기 때문인지 거기서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의 기념관에 동상이 있고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대요. 질병이 그를 강인하게 만들었으며 남의 아픔을 이해하는 자가 되게 했으며 고통을 나누는 마음을 갖게 했으며 그로 하여금 인내심을 길러주게 하였다. 이분은 고난 후에 영광을 누린 사람이 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향수, 제일 좋은 향수는 발칸 산맥에서 피는 장미에서 그 향을 추출을 한대요. 그 잎을 따와서 거기서 향을 추출을 하는 향수가 세계 최고의 향수래요. 발칸 산맥 높은 곳에서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춥고 그런데 가장 추울 때, 깜깜할 때 딴 장미에서 추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향기가 난대요. 그래서 장미를 따기 위해서, 천연 장미 그 잎을 따기 위해서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사람들이 일을 하러 간대요. 가장 추운 날씨, 가장 어두운 시간, 거기서 최고의 향기를 뽑아낼 수 있는 잎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 끝에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3가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끝이 있어야 한다. 고난을 만날 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고난에는 반드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에도 이유가 있고 유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고난을 만날 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유익이 있음을 기억함으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숨금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